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지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어느덧 마리아의 누님들이 5분밖에 안 보이네요. 예전에는 다 이게 누님들이었고, 저 대학 다닐 때 대학 선배 있어가지고 다락방 한다고 밥도 사주던 분도 계셨는데, 벌써 애를 키우고 이렇게 또 특성하는 모습이 좀 새로운데요. 오늘 또 비단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우리 언약의 말씀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각인의 능력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려고 굉장히 기도하시는 또 우리 어르신들이고 부모님인데요. 좀 본문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본문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원래 한꺼번에 2가지를 못해요. 리더 가면 리더만 집중하고 또 컨퍼런스 가면 컨퍼런스만 집중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이제 마리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본문이 많이 좀 생각이 나고 부모란 단어가 많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 같은데 이번 주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찾아오고 또 갈등이 찾아오고 또 성공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볼게, 우리가 단순히 전달하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부모가 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좀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무거운 본문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또 이게 삼남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좀 정신없잖아요. 직장생활 하기도 바쁘고 육아도 초보고 이런저런 굉장히 많이 바쁜데 또 얘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누나도 마리아 또래거든요. 우리 조카가 처음으로 컨퍼런스를 왔어요. 누나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조카 좀 잘 챙겨라. 근데 제가 우리 조카를 잘 알거든요. 왠지 상황실에 찾아올 것 같아. 아니랄까 제가 안 찾았습니다. 첫날 밤에 바로 왔어요. 삼촌 그러더라고요. 왜 왔냐? 식권이 없대. 그랬더니 2만 원 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아니 가만히 있는데 식권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무슨 가만히 있는데 식권이 없어져. 그래서 너 2만 원 내라. 엄마 누나한테 전화한다 했더니 아니 삼촌 그러다 둘째 날 또 왔어요. 명찰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만히 있는데 명찰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애들 막 가만히 있어도 옷에 뭐 묻고 막 침 흘리고 애들 말도 막 정신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정신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마리아도 정신이 없고 남자들 정신없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복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자기 전에 애들 기도해 줘야지.
오늘은 위인에 대해서 내가 꼭 책을 읽어줘야지. 오늘은 함께 강단 말씀을 포럼해야지. 그러다 보대께서 결국 아이들 뽀로로 딱 틀어주고 쉬고 계시잖아요. 안 그신가? 보통령한테 애들 다르게 양보하고.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남편과의 갈등도 있고 내가 뭐 육친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좀 되어버린데요. 왜 잘하냐? 제 조카가 셋이라니까요. 예. 우리 조카들 집에 오면 저는 1시간 이상 못 봅니다. 1시간 딱 되면 떠들면 한 명씩 제 방으로 불러요. 야, 여기 너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삼촌밖에 없어. 조용히 할래 떠들래? 조용히 할래 떠들래? 그러거든요. 그럼 둘째 또 들어왔어. 너 들어와. 셋째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군기를 잡아요. 그래도 30분 이상 안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애들 밤에 막 1시, 2시까지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각인시켜야 할 때가 있는데 전달할 게 있는데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각인된 것은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들은 그 언약이 꿈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니까 결국 중요한 순간에 나타났고 모세도 결국 창세기 3장 15절 그 유모인 엄마를 통해서 어렸을 때 각인받았잖아요. 그게 80이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때 딱 나타나게 되고 사무엘도 어렸을 때 성전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고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적인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것처럼 우리가 내 자녀에게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야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각인시키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부르시면서 자녀를 주시면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40에 결혼을 하고 60에 아들을 얻었죠. 쌍둥이를 얻었어요. 예. 쌍둥이를 얻었는데 이삭 입장이나 리브가 입장 참 난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 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잖아요. 뭐 1살, 2살, 3살 차이 나면 큰형이 3살이고 동생이 몇 살이면 이 자율적으로 위기 질서가 잡힐 건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 둘째가 또 성격이 워낙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것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겠죠. 근데 그건 고민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고 각인시키면 돼요. 너네 둘은 쌍둥이인데 하나님 너네 태어났을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그렇지만 너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너도 하나님 자녀고 네 동생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뭐 근심할 필요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언약을 좀 잘 전달하고 각인시키면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 본문 이후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시작되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갈등도 심해지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에서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리브가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비단 이삭과 리브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 꿈꾸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다를 때가 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언약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녀를 딱 놓고 봤을 때 자녀에게 좋은 것, 또 내가 생각에 좋은 것, 또 뭐 내가 뭐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랩런트인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각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가 버려요. 모멘트가 있어요. 순간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복음을 각인시키기 좋은 순간, 시간표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 순간을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왜 내 자녀니까 좋은 게 좋지. 두리뭉실 넘겨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까지 가버려요. 이때가 137살이었으니까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에 나서 137세면 산수가 안 되네요. 137 빼기 60을 하면 몇 살이죠?
77, 굉장히 나이 많을 때죠. 예. 77세까지 이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각인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좀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각인이 됐다면 야곱이 형한테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악착같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각인이 됐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아버지와 우린 이삭과 리브가 사이가 좋은지 말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나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진짜 동상이몽이잖아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의 축복을 주려고 아버지는 큰아들이 나중에 긴지 아닌지 털을 만지면서 확인까지 하려 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과 리브가가 먼저 부모가 복음이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깨어있고 복음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보면 내 것이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고, 근데 점점 성장을 하다 보면 내 직장이 생기고, 내 명함에 이름이 생기고, 내 직분이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랑 똑같은 내 자녀가 생기고, 나의 소유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하게 하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내 인생에 그리 중요치 않았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니, 제가 저번에 컨퍼런스 처음 스텝을 안 하고 갔잖아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스텝 하느라고 8년 동안 우리 랩런트들 못 만나고 우리 송도님들과 같이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송도님들과 함께 보내리라. 그리고 우리 동기들과 함께 보내리라. 그랬거든요. 결혼한 동기들이 유아 랩런트실에서 도시락 타고 있더라고. 나한테 한 명도 전화도 안 와. 옛날 형님 뭐 할 때는 만나봐야죠. 뭐 밥 먹어야죠. 그랬더만 자기 가정 생기고 결혼하고 나니까 URM는트실에서 애 안고 도시락 타고 있어. 홈플레이스에서 만났거든요. 아이스크림 12개 고르고 있더라고. 니 뭐하냐 그랬더니 형 우리 좀 식구들이 좀 많아서 하면서 나도 가족과 함께 와야 되나 막 그래서 저 도시락을 못 먹으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그 부산 해운대에서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강단 말씀, 오늘의 외로움이 임마누엘의 비밀 이런 걸 체험하면서. 근데 그게 맞죠. 왜냐하면 식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생기는 거고 내 식구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가장은 가장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또 육아는 육아에 충실해야 되니까 부모가 오히려 더 영적인 집중력을 놓쳐버립니다. 부모가 오히려 더 복음을 각인시키고 부모가 오히려 더 복음을 충만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죠. 예. 내가 못하니까 너 왜 예배 드렸어? 기도집 했어? 신학원 갔어? 오늘 목사님 주목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디? 주보 줘봐. 본인이 안 되니까. 본인이 각인이 되면 그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도 이삭의 시작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순장을 체험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자기 대신 그 번제를 어린 양을 체험한 그런 슈퍼 울트라 캡숑 엘리트입니다. 우리 표현을 하자면.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된 이삭이에요. 리브가는 또 어떤 사람인데요. 창세기 24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들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우리 혹시 여기 어르신들 중에 어렸을 때 우물에서 물 길어가지고 나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고생해갖고 물 길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나 같으면 두리박 주면서 아저씨가 길러 드세요 그럴 것 같아. 근데 리브가는 얼마나 착해요. 낙타가 10필이었습니다. 낙타가
낙타가 10필, 낙타가 하나가 물을 80리터 정도 저장을 한대요. 80리터 정도. 리브가가 종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낙타 10필을 먹을 물을 다 길렀어요. 리브가가 아리따운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근육질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낙타 10필을 물을 먹이려면 그 물을 얼마나 잘 길러야 됩니까? 저 아시는 분이 바누아투 선교 갔다 왔는데 바누아투 여성분들이 정말 근육질이라 하더라고요. 완전 원주민들이 다 씩씩하고 느느하게 생겼다고 아마 그때 리브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낙타 10필을 먹였겠죠. 예. 그것만 보고 그만큼 착하고 배려심 있고 또 생판 물론 친척이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여기 보내셨다. 그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생판 모르는 집으로 시집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있는 이삭이었고 믿음이 있는 리브가였습니다. 또 그 둘이 결혼하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잖아요. 셈의 근원이요, 100배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없이 또 자녀도 나와 그렇게 행복하게 나의 가족이 생기고 나의 우물이 생기고 나의 양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복음을 끊임없이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각인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어두워지니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늙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이때가 137세예요. 유언을 했으면 축복을 했으면 빨리 천국 가셔야지. 자기가 죽을 때도 아닌데 예. 이제 이삭을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오늘 본문이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제가 그렇게 이삭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이삭도 복음을 끊임없이 각인시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장로에도, 내가 중직자에도,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어도, 내가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체험했어도 끊임없이 각인하지 못하면 자기가 언제 죽고 자기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자녀 문제 이전에 부모가 먼저 끊임없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대화의 소통의 통로가 뭔가 감정을 느끼는 통로가 부모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1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살아야 돼요. 제가 서울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요즘은 체력이 안 돼서 당일치기 왔다 갔다 할 체력이 안 돼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 타서 이렇게 하는데 문득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산소호흡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누구 먼저 착용하라는지 아세요? 보호자, 부모를 먼저 착용하라 하더라고요. 난 당연히 어린아이를 먼저 착용하라 그랬더니 올라가는 비행기 속이 이상해가지고 내려오는 비행기 승장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 위급할 시 산소호흡기는 위에서 뚝 떨어집니다 얘기하면서 부모가 꼭 먼저 착용하세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위급한 상황에 부모가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자녀를 구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영적인 산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너 신학원 보내고 컨퍼런스 보내고 안 보내란 말이 아니라 다 해도 부모가 영적 산소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키려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키우는데 정말 육신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영적인 대화를 하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됐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전달하다 보면 결국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 내 아들, 내 별미, 내 마음, 내 말을 버리는 부모가 됩니다. 우리 27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27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주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27장 1절부터 쭉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삭도 에서에게 내 아들아. 리브가도 야곱에게 내 아들아. 그리고 뭘 이야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별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욕심, 부모의 꿈, 축복하는 동기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의 동기가 뭐가 돼요? 나를 위하여. 내 자녀가 나를 위하면, 내 자녀가 나를 위한 별미를 만들면 내가 축복하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인격과 수준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나를 위하여, 내 아들아, 내가 좋아하는 별미. 그리고 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하나님 의지해야 될 아들에게 내 기구, 네 화살통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갖고 와라.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 달란트를 의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리브가가 좀 말겠어야 되잖아요. 당신 그러면 되냐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신지 알지 못하냐고. 리브가가 그래야 되는데 리브가는 또 조용히 또라고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같지만 난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리라.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같지만 결국 뭐에 너는 내 말만 따르리라. 내 말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르고 자녀에 대한 꿈이 다르고 자녀에 대한 소망이 다르니까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미 원리스 될 수 있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 언약을 흐름을 놓치고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만 듣고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로봇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시대의 렘넌트인데 로봇처럼 우리 자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좀 우리들의 모습 같거든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갈 때 이삭이 뭘 물어봤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이삭인데 진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너는 가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라.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 별미, 내 기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랩런트들이 제 말 잘 들으면 참 좋거든요. 제 말 증억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청개구리 같은 애들이 있어.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넌 왜 그냐? 그래서 내가 막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삭이나 리브거나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자녀에 대한 언약이나 서로 소통하는 그게 없이 자녀가 쑥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또 키워야 되죠. 그럼 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주신 말씀은 나의 일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것은 누구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도록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부모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자녀의 부모로 나를 부르신 거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 라디오에서 들은 그 CCM 가수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생일이래요. 자기 생일. 그래서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배달부예요. 배달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 땅에 보냈는데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배달부예요. 근데 배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 주인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배달부가 와가지고 에이 짜장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막 비벼주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배달부인데 내가 음식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많이 찌르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엄마. 렘넌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힘쓸 것 같아요. 엄마가 힘쓸 것 같아요. 예. 많이 웃으시네요. 예. 그게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힘센 영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압박하고 몰아세우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게 좀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렘넌트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야 되고, 우리 마리아회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부모의 출발은 거기서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들,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 마음껏 내 말을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내 자녀가 되면 여기 안 걸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아들에 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엄마의 소원은 이거야. 그래서 엄마는 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 실패했으니까 너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뭐 너는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막 어렸을 때 각인시키잖아요. 막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너는 지금 이걸 잘하니까,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네 기술로 마음껏 성공해. 그럼 또 너는 내 말만 들어.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녀 양육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보내주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제 부모 중심의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건데, 요즘은 또 부모 중심의 가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 중심의 문제가 좀 가정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두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부모 중심, 자녀 중심. 왜냐하면 이삭이 딱 보니까 큰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큰아들이 사냥도 잘해, 털도 많아, 가업을 이어오면 너무 잘 이어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녀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언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또 리브가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도 하셨겠다. 아들이 설거지도 잘해줘, 엄마 앞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도 잘해줘. 그래, 하나님이 쟤한테 언약을 준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래, 야곱이 언약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게 자녀 중심이 딱 되어버리면 본질이 흐려져요. 차라리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못하고 좀 방황하는 부모님들 보면 우리 믿음이 더 좋으세요. 제가 보면 주목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자녀 공부 좀 해, 좀 하고 뭔가 좀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제가 걔네들 훈련 보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 애들이 가고 싶어야 가죠 하면서, 그래놓고 학원 보내고 하면서, 아유 하나님 다 알아서 저는 그래 안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없어. 어디 뭐 여름에 훈련 안 가고 딴 데 갔다 체험학습 뭐데 갔다고 막 그 봉사활동 갔다고 그러셨더라고. 애들이 좀 뭐 잘하면 어떻게 보면 막 성공할 것 같고 내 뜻대로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또 내 자녀만 보이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 가끔 그런 말 할 때 가슴이 아픈 게, 얘가 누구랑 놀더만 그렇게 됐다고. 아, 교회 안에 다 같은 렘넌트인데. 그럴 수도 있죠. 예. 한때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에 그 시대적인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예. 시대적인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예. 한국 자동차 학원에서 담배 피다가 나한테 걸려갖고 뒤지게 맞고, 그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이제 나를 피해서 이제 한국 자동차 운전 학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팍 열고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반죽도로 맞고 이제 엎드려 차고 막 그런 시대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막 걱정을 하더라고. 막 애들 때문에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때 막 교회를 안 보낸 나는 말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 또래들이 지금 잘 됐다, 뭐 성공이진 아니지만 진짜 잘 컸어요. 예, 잘 크고, 군대에서 꼬박꼬박 저한테 전화 오고, 한 애는 그 아르바이트 끝나고 돈 받아가지고 추석날 비누 사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예, 나한테 제일 많이 맞았던 놈이. 예. 얘들 다 그렇게 크는 거죠. 근데 내 자녀 중심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얘랑 어울리니까 우리 막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 중심 되다 보면 부부간에도 갈등이 되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되고, 학교 안에 사부모간도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은 믿음이 확 오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건 믿음이 확 오죠. 근데 아직 믿음이, 집사님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말도 못하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적 문제 가득한 죄인임이 고백이 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인데. 근데 다 죄인이에요. 내 자녀도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 가족은 예배를 드려야 돼. 엄마는 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녀 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심 가정도 아니고 자녀 중심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날 받은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이 흐르고 흘러들어가서 아이들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과 자녀에게 어떤 일로 부르셨느냐, 그 가정의 사명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녀는 영적 스승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부모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내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게 되면 결국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또 자녀를 향한 언약을 이루어가심을 믿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 형의 미움을 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삭은 큰아들에게 복을 주지 못한 그 미안함이 얼마나 있겠어요. 137년에서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몇 년입니까? 40년을 넘도록 그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제일 안타깝거든 리브가 저주를 내게 돌리라니까. 이 리브가는 그래도 이삭은 야곱이 돌아와서 에서랑 화해한 걸 봤어요. 봤거든요. 리브가는 먼저 죽었어요. 자기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떠나보내고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못 보고 자기 형이랑 화해하는 것도 못 보고 그 에서랑 같이 살았을 텐데 과연 행복했을까요? 에서 밑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인생의 말년을 좀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실패했냐? 아니잖아요.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온갖 고생을 하죠. 자기도 형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자기 자녀들은 더 심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 수많은 갈등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보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인본주의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 자녀와 또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될 게 하나님은 안전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인생의 말년이 너무 멋있습니다. 야곱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보면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과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했던 말과 완전 다르잖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한날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냥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걸 좀 못 뛰어넘고 각인을 못 시켰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내용을 보면 너는 뭐 칼을 보고 너는 뭐 피를 하고 안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인본주의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대로 축복을 해요.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딱 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오는데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그래서 오른손이 므낫세에 가야 되고 왼손이 에브라임에 딱 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딱 바꿔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근데 요셉이 야곱의 아들 아니랄까봐 괜히 언짢아하거든요. 성경이 나오거든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기 원하시라 말하니까 요셉이 한 말도 안 해요. 수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야곱이 그 우여곡절 끝에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지니까 자기 12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또 어떨 때 보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창세기 49장 33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침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기가 죽기 전에 그 12 아들에게 다 축복하고 죽는 멋있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게 멋있는 죽음인데 내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결혼하면 잘 살려고 내 자녀에 대한 죽음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은 참 많긴 한데, 자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 뜻 살다가 천명, 소명, 사명 다 감당하고 멋지게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서 맛있게 만나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녀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부모의 마지막 역할과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인본주의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이삭같이 리브 같은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렘넌트가 내 자녀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각인하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각인하고 체험하여서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뜻입니다. 우리 부모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힘들다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힘들다고 부모가 간섭을 해버리면 우리가 또 다른 이삭이 되고 또 다른 리브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좀 자녀들을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대요.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결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같은 내 아들아로 시작되지만 굉장히 다르죠. 내 아들아로 같이 시작됐지만 굉장히 달라요. 내 아들아, 자녀야, 내가 너를 키우는 게 진짜 힘들고 벅차고 눈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자. 우리 함께 복음을 붙잡자. 복음의 능력을 각인하자.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매주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 통포에서 있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전도자를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는 이런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가자 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마리아 화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란데요. 이런 실천사항을 유 목사님 3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컨퍼런스 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이건 다 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세요? 부모가 복음, 내가 먼저 복음 각인돼야 되지. 그렇지. 내 자녀, 하나님 자녀를 키워야지. 그렇지. 하나님 내 자녀 인도하신다고. 그렇지. 다 알아요. 근데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메시지도 다 쉬웠어요. 근데 응답받고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인데 3가지 이야기 하셨거든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 성경 구절, 그리고 미인 역사, 그리고 전도운동 역사를 계속 아이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자녀 달란트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내 아들 달란트가 뭘까? 내 자녀 달란트가 뭘까? 유 목사님 언제 달란트가 발견되냐고 이야기하셨냐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성경 구절, 위인, 역사, 교회사, 그리고 복음 운동을 보다 보면 그때 뭐가 보이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인대요. 그때 달란트가 보인다 했어요. 자녀와 함께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각인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 기도가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전도 체질이 되어져서 문화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 공부하면서 제가 북한 복음화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은 게 1907년 평양 대붕 그 진짜 사경에 하면서 진짜 오순절 망하다라 복처럼 그때 당시 2,000명, 3,000명이 모였거든요. 동방의 예루살렘 할 정도로. 하나님 평양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 평양을 그렇게 쓰셨는데 하나님 그걸 딱 보는데 교회사를 보는데 북한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없겠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또 북한이 제 마음속에 기도가 돼요. 제가 재작년에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중국 가는데 중국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중국 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씨라고 중국 대사까지 하신 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가지고 그분이 쓴 책, 또 중국의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 쓴 중국에 관련된 책을 막 읽었는데 역사를 보니까 우리 흔히 중국 태평 천국운동 들어보셨어요?
중국 역사에 나와요. 예. 태평 중국인으로 청나라 말기에 반란 운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단, 지가 예수님 동생이래. 가지고 중국도 옛날에 뭐 산업공상이 있었잖아요. 신분이 없다. 태평 중국 우리 다 똑같은 평민이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상인데 약간 이단이죠. 근데 그게 땅을 많이 차지하고 청나라 말기에 굉장히 위기가 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반란 운동이었거든. 근데 청나라가 생각하기에는 이단이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였더라고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문화혁명, 홍위병 또 현대사회 문화혁명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그럼 중국을 쓰시겠구나. 이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실천사항이 아닙니다. 조금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면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천명, 소명, 사명이 전도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향한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란트 너무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좀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이르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주 언약의 말씀처럼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각인시키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먼저 복음을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 내 감정, 내 별미,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결단하고 세 가지를 실천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의 문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렘넌트의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또 마리아가 모였습니다. 영적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강인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선배요 또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의 모든 성도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족견에 치여서 은혜 받는 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생명 걸고 나아가서 앞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마리아가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사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또 교회사를 통하여서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